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2주 2주 동안 이어왔던 이 목적에 대한 시리즈를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돈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절대로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알려주시는 이 돈과 재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으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큰 관심사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는 말한 것처럼 돈이겠죠. 여러분도 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뭐니 해도 머니라는. 가장 뭐라도 돈이 최고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직업이 돈을 제일 잘 버는지,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지 제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다음 대박 종목이 무엇인지,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뭐를 입어야 될지, 뭐를 사야 할지, 뭐를 먹어야 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벌고 있고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나 많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다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누가 신상 명품이라도 하나 입고 오게 되면은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체크아웃 하잖아요. 이 사람 이거 샀네. 이 사람 이 정도까지 살 수 있네. 이런 거 다들 눈치채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공동체 안에서 되게 두 청년 간의 그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A라는 청년과 또 H라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A라는 청년이 지금 몇 년 동안 이 H라는 청년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지금 그거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H라는 청년은 그거에 대해 절대 안 알려주고, 만날 때마다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만날 때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게 돈과 재물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특히 청년의 때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세상이 돈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상은 young and rich, 최대한 젊을 때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고, 또 잔악계,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입금되면 무엇이든지 한다라고 하고, 또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벌고 지금 당장 즐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세상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정작 성경이,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지는 어쩌면 잘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알아도 듣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이 돈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에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또 돈과 재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성경 전체가 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좀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두 가지 극단 중에 하나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돈은 무조건 나쁘다, 아니면은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은 부자가 된다. 이 극단적인 그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리고 같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하고,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을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즉 성경은 한편에서는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축복이라고 말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해요. 하지만 또 반대쪽을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부유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또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반대편에서는 돈과 재물이 그냥 축복이 아님을, 돈과 재물을 바라는 자에게, 이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축복을 말하고 한편에서는 심판을 말하십니다. 즉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하시는 결론은 돈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중립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것, 이 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구가 되거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거를 잘 사용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떠나 실패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것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때 바로 그 돈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 우상 숭배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돈을 주셨는지, 또는 왜 주지 않으셨는지, 이 많이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는 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목적을 알아야지만 돈이,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목적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것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말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천국, 구원.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 말씀 중에서 3분의 1이 돈과 재물에 관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가 돈과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지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써야지 올바르게 그걸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포인트는 예수님은 돈에 대해 뭐라 하셨는가, 이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인터랙트 하셨던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 단순하게 사셨어요. 단순하게 사셨지만
금욕주의자는 아니셨습니다. 수도승처럼 모든 것을 금하면서 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 나가서 동물 옷을 입고 자연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그런 금욕적인 그런 자기에게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잔치 자리에 오시면은 그 잔치 자리에 제공되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셨어요. 즐기셨어요. 포도주도 마시셨어요. 오히려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비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유한 사람, 부자들과도 어울리셨고 또한 가난한 자들과도 동등하게 어울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시는 그런 부유한 자들, 부자들의 후원 또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를 아예 돈과 재물을 아예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돈과 재물에 붙들리지 아니하시는 삶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조건 돈과 재물을 다 버리라,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무조건 없이 살아라, 계속 너 스스로를 비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포인트하신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기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두 남편을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한 마음에 하나님과 재물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이 원어는 맘모나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또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는 바로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뿌리는 아멘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지탱하다, 확실하다, 믿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맘모나스는, 이 재물로 번역된 이 맘모나스는 단순히 돈, 재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기 삶을 의탁하는 대상을 의미하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하나님에서 재물로 옮겼을 때 이것을 맘모나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맘모나스, 그것이 바로 맘몬이라는 재물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21절을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음을 또한 강조하시죠. 돈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너의 마음이 향하는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기를 원한다면은 내 돈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돈을
두면은 저절로 그리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푼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서는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거기에 처음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주인이 하인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 초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해요. 근데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신은 못 간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한 사람은 내가 새로 밭을 사서 이 새로 산 밭을 내가 가서 점검해야겠다. 그렇게 말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내가 새로 산 그 소를 한번 필드에 데리고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내가 방금 결혼을 해서 지금 신혼이라서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가 어떤가요? 타당한 이유가 아닌가요? 결코 이 거절한 사람들이 나쁜 일로 이 초청한 사람을 거절한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이 묶여서 세상 것들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의 초대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24절에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또 한 번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이제 또 인터랙트 하셨던 그 모습에서도 우리는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 중에서 두 부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는 그 구원을 알고자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동족을 착취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만났을 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자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와 반대로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부자였어요.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그 부자 삭개오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재산을 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삭개오가 먼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재산 절반을 내가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착취한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다. 그렇게 먼저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즉 부자 청년과 부자 이 삭개오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나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를 그 돈이 갖고 있었던 돈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 삭개오는 돈과 재물이 차지하던 그 자리를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포인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을 함께 보면은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구절들 가운데 혹시 눈에 띄는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있나요? 바로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쌓아줄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자신과의 대화에 무엇이 없냐면은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이 풍성한 수억을 앞두고 이 부자는 무엇만을 생각했죠? 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자가 악한 자라고는 말을 안 해요. 어쩌면 이 부자는 회당을 잘 다니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신실한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잘 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이 부자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데 한마디도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은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곡식을 쌓아줄 곳이 없는 문제에 부자가 부딪히게 돼요. 이 부자의 답이 뭐죠? 18절에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부자의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해요. 내 삶에 오는 문제가 있으면은 더 많이 쌓는 거, 더 크게 만드는 거.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하면 이렇죠. 돈이 더 많아지면 해결될 것이다. 연봉이 더 올라가면 해결될 것이다. 더 큰 집을 사면 해결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해결책이 아닌가요? 삶이 어려우면 무슨 해결책을 구하죠? 돈이 해결해 줄 거다. 슬프면 돈이 해결해 줄 거다. 마음이 아프면 돈이 해결해 줄 거다.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돈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음식과 휴식이라고 말하죠. 물건이 많이 쌓아져 있으면 내 어카운트에 이 영들이 많아지면 six figure salary로 내가 올라가면 영혼에 만족이 있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너무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나요? 이게 부자의 모습이고 또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You fool. 이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자는 절대로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부자를 바보라고, fool이라고 말하죠?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 바로 바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 중심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그렇다면 돈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은 돈의 목적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로는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만몬으로 인격화하신 거는 의도를 가지신 거예요. 돈은 우리를 주인처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우리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그때 돈은 우리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청지기는 왕의 자원, 왕의 그 돈을 왕의 목적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왕궁에서 왕 외에 유일하게 후궁 왕의 여자들 그 후궁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남자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넷이죠. 남자의 성기를 자른 넷이. 왜 이 넷이만이 그 후궁에 들어갈 수 있죠? 다른 남자들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의 유혹에 사로잡힐 그런 위험이 있지만 넷이는 여자들 가까이 있어도 유혹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내시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 옆에 있고 재물을 다루되 재물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재물에 유혹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돈의 목적은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재물의 돈의 사용의 방식은 한결같이 흘러보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과부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인 그 두 렛돈을 하나님께 흘려보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봤던 삭개오처럼 그 전 재산의 절반을 흘려보냈을 때,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피 흘려 쓰러져가는 그 이웃을 위해서 여관비를 기꺼이 흘려보냈을 때,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드 한 옥합, 지금의 돈으로 따진다면 4천만 원 이상의 그 향수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흘려보냈을 때 예수님은 그 헌신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하신 그런 재물과 돈의 사용 방법은 한결같이 그냥 쌓아두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돈과 재물의 목적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돈은 영원한 투자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차피 재물들이 사라질 건데 그 사라지는 재물로 영원히 남을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어차피 사라지는 걸로 영원한 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 그 재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은퇴했을 후에 그 노후를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100년, 1000년, 만년, 1000만년 그 시간에 그 후에 있을 그 후에 무엇이 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년 후에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인베스트먼트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애플이 천년 만년 있을 것 같나요? 구글이 천년 만년 있을 것 같나요? 결국에는 그것들도 다 없어질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넷째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돈의 목적을 몸으로 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아두시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흘려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돈과 재물을 사용해야 할 그 목적의 모범이에요. 받은 것을 쌓지 말고 필요한 곳에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포인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과 재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왜, 얼마나 이것을 항상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성경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하고 성실한 노동의 열매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라고 말합니다. 받은 그 리소스를 잘 매니지하는 것 또한 청지기의 의무예요. 그러나 어떻게, 왜, 얼마나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가? 탐심으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가? 시기심으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가? 교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 성취감을 알리려고 내가 투자를 하는가? 또는 두려움으로 불안과 그런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가?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축에도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저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그 부자처럼 필요 이상으로 쌓아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설 때 그것은 그냥 저축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되죠. 인생에 오게 되는 그런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정도 쌓아놓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정도 쌓아놓고 그런 모든 것을 계산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의 재물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저장소가 아니라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저축해야 되는지는 숫자로 말하기가 힘들죠.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르고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얼마를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조건 나를 위해서 쌓아놓기 전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가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수확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 수확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만나의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매일 그날에 필요한 분량만큼만 거둬들이고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남겨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 자체를, 이 저축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도록 허락하세요. 그러나 이 만나의 원칙의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그 충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 만나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상징해요.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상징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쌓으려고 하는 그 욕구는 하나님이 내일도 똑같이 공급해 주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의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도 주시지 못하실 것이라는 그 믿지 못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주일분의 양식을 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달분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1년의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일용한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신 것은 만나를 주시면서 물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신뢰하느냐? 내일도 내가 여기 있을 것을,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너가 믿느냐? 내일도 오늘을 먹인 것처럼, 내일도 오늘을 너희를 입힌 것처럼, 내일도 오늘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 것처럼 내일도 공급해 줄 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의 저축 계획이 이런 그 믿음을 따르면 하나님이 내일도 나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따른다면 그것은 좋은 저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저축 계획이, 여러분의 세이빙 어카운트가, 여러분의 그런 주식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대체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저축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은퇴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 지금 학생인 분들은 아직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이제 직장인들이 생각하게 되고 또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은퇴 계획을 어떻게 세우나? 뭐 라스 IRA에 들어가야 되나? 뭐 401k를 하고 뭐 그걸 둘 다 해야 되고 얼마큼 집어넣어야 되고 이걸 얼마 정도 부으면은 몇 살 때 은퇴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죠. 은퇴 준비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이에요. 잠언에서 보면은 잠언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에 이제 이루게 될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 또한 성경적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될 그 한 질문이 있죠. 여러분은 은퇴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은퇴를 완벽하게 계획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지금 일을 안 해도, 한동안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그 얼리 리타이먼트를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에서, 그 부자가 세웠던 그 계획에서 하나님은 또 영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은퇴 계획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째는 은퇴를 복된 소망, 나의 블레싱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큰 기대, 가장 큰 소망이 아니라 은퇴가, 내가 언제 은퇴하게 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미래 사건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 잘하다가 쉬어도 된다는 이 세상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대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은퇴 계획이 이 재정적 독립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적 독립을 꿈꾸는 것이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요? 누구로부터 여러분은 독립하고 싶은 건가요? 나를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급자족은 믿음과 기도의 큰 적이다. 내가 자급자족할수록 나 스스로 모든 것이 테이크어되는 그런 상황이 될수록 믿음과 기도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은 신앙의 경고등이 켜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퇴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과 함께 세우세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물으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이웃을 돕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세요. 지금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데 나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너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게 하세요. 지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모든 말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도움과 조언을 사람에게 구하여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의 고귀한 단순성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위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전능함이 당신의 필요에 비해 너무 좋습니까? 그분이 충분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면 왜 다른 신뢰처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합니까?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세요. 만약 우리가 지금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살 집이 있고 이동할 수단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미 세계 인구 상위 15% 안에 속하는 부자예요. 우리가 이런 상위 15%의 부자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죄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큰 유혹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 유혹 아래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이 재정을 헌신하라고, 이 재정으로 누구를 도우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차를 사야 돼서 내가 차를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새로 옷을 사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은퇴를 위해서 내가 더 인베스트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두 다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중에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가는 사람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러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흘려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정과 그 돈과 그런 것들을 간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든지 그 둘 중 하나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바울이 서포트했던 사람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도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돌아갈 정도로 그런 어떻게 보면 잘 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준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원을 차지하여 아무 의미 없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책임질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이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 계획하고 삶을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